구약성경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심, 한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써내려간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그 생생한 그림 언어로, 그런가 하면은 시적인 어조로 참으로 아름답게 평화롭게 표현을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송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편으로 이 시편을 그렇게 애송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또는 건강하고 잘났다 손치더라도,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차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 라고 장담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늘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주를 의지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23편은 그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애송하고 사랑하는 23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불완전한 모습, 오늘 말씀해 보니 한 동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한 양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양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양은 도대체 많은 풀이 어디 있는지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가 이 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야수에게 먹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풍파라고 하는, 세파라고 하는 야수의 공격을 받아서 찢기고 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수에게 공격을 당해요 사고나 질병으로 주저앉고 또한 상하고 찢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혹여나 어떠한 사람은 나의 인생은 자신감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나서 왜 하필 그 못난 양과 나를 비교하느냐,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배짱 좋은 사람도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칠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배짱 좋은 사람,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간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처럼 배짱 좋은 사람도 사형대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드물게 영웅 같은 자들이 물론 있지요. 그러므로 이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리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병원은 부족하고 병실은 부족해서 계속해서 병원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그 한 면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흐려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원과
장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이 질병이 염려한다고 해서 물러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져도 여러분, 질병이 다가오다가 돌아가지는 아니에요. 또한 장수를 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 수명 10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니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높이시는 자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에요. 전능자 창조주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양.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크박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높이시는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가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율법을 또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깊은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손길과 가장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1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으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 최고의 만족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 더 이상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여러분, 양들은 쉽게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그 사진에서 또는 화보에서 양들이 이렇게 아주 편하게 탁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찾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양들은 그런 존재예요. 풀을 뜯으면서도 언제 야수가 나타날지 모르니 그 마음이 불안해요. 그처럼 만들어진 존재, 살아가는 존재. 제가 과거에도 나눴나요? 선교지에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칼렌다거든요. 왜냐하면 칼렌다를 통해서 고국의 풍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이 달력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한국의 풍경을 담은, 예를 들어서 봄이면은 경복궁 경회로에 아름다운 개나리꽃이 폈다든지, 아니면 여름이면은 그 산속에 폭포가 흘러내리는, 가을이 되면 설악산이나 내장산의 단풍이, 여하튼 이와 같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풍광이 담겨져 있는 달력이면 최고로 좋겠는데, 보내었는데 보니까 첫 장에도 양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또 양떼가 나오는데, 세 번째 장을 넘겨도 계속 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돌보심을 받는 양이다, 뭐 그런 뜻으로 알았지만, 그런데 가만히 그 양떼를 살펴보니 어느 양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워있는 양이 있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양떼를 한참 살펴봤는데요, 사진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멋있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 어린 아가와 함께 있는 엄마 양의 모습인데 여전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다음. 네. 난 이게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풀이 커가지고 다리 위로 이렇게 풀이 올라오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같이 다 이렇게 서 있는 존재가 양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제가 결국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고 앉아있는 양인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양이 그러합니다. 늘 야수가 나타나면 먹힐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리 쉴 만한 물가라도 누울 수가 없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더 이상의 최고의 보호하심, 지키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이 성화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어디 앉아있는 양이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다음. 예. 여기에도 앉아있는 양이 있나요? 예수님 곁에,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인데, 우리가 시편 24면의 그 목가적인 풍경을 이처럼 성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뒷평에 이 양들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고 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쉬고 눕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광야길 인생의 여정에도 친정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찬송, 이와 같은 노래, 여러분을 다윗은 그저 머리에서 생각하여 미사역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은 다윗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도 바로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진정한 안식이 없는지, 진정한 쉼이 없는지,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얼마나 힘든지 그는 전도서에서 한탄을 했는데요,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는데, 너무나 애쓰는데, 그런데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랬어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평안의 반대가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여러분, 왜 밤에 쉬지 못하겠어요? 왜 밤에 잠들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에 진정한, 그 심령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없으니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애를 쓰고 땀을 흘려 수고하면 먹을 것을 얻어요. 재화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벌어서 그와 같은 남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누린다 할지언정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창조주,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이 영적 소통 관계 없이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안식과 평강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을 찾고 넓은 문을 찾는다 그랬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심지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이에요.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니,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스테반 집사님,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언제 빛났어요? 그처럼 순교의 현장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들이 날라올 때 그의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났더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뚝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닫힌 지역, 창의적 접근 지역, 특별히 중동권, 그런가 하면 공산권, 여러분, 그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나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요? 오늘도 조덕현 선교사님하고 김육 선교사님 오셨는데 새벽부터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나오셨는데, 조덕현 선교사님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네.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설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심령의 평안은 세상적인 잣대의 그 기준이 아니구나. 이 신령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원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지 솔로몬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근심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때가 평강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 시편 127편 2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밤에도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니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 차서 그냥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몇 분 안에 깊은 단잠을 자고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강,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 되시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으로 본다면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풀을 먹고 물을 마시니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또 쉼을 갖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먹이시고 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높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까지 베푸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의의 기준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불분명합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신조어 중에 새롭게 국어사전에 등록되어진 신조어가 있으니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 이게 뭐 고상한 한자 성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한자 성어인 줄 알고 선교지에서 그 내로남불 그래서 이게 못 듣던 한자 성어인데 그러고 한참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한자 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아주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이것이 의의 기준이다 여기고, 남이 하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세운 이와 같은 기준은 우리가 보아도 한심스럽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그랬는데 소위 후기 현대주의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의 집단이 또는 하나의 부족이, 단체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니, 그 공동체, 집단, 이 족속이 가장 가치 있는 진리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힌두교에서 베다경이 진리가 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 교회에서 코란경이 진리가 되는 것이요, 마치 그 모습은 성경이 우리가 진리로 여기듯 그들도 그렇게 여기는 것을 진리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진리다. 그러므로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서 또는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진리로 세운 그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을. 베다경, 여러분,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피부 색깔이 검은 자들은 로우캐스트라고 해서 이 달리시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계급이 되고, 그런가 하면 수드라가 되어서, 여러분, 그 사회 계층을 양반과 상놈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경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 코란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 모습들은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기록한 것입니까? 기록은 인간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직접적으로 직계명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의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의 심지어는 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세가 다가와서 그런가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다. 그래서 법마저 바꾸어 가면서 이것이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요셉 얘기를 나눴나요? 요셉은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나요? 하나님께 있었으니. 그 당시 애굽의 땅의 풍조는 아주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찌하든지 요셉과 동침하려고 갖은 수를 쓰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붙잡고 늘어졌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라 한다면 요셉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높이시는, 그와 같은 일에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오늘 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양들은 다 각기 제각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처럼 제각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새 생명으로, 새 심령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을 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양들처럼 제각기 갈 길로 갈 때에 그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 맡겨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새롭게 하시니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는 책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뭐예요? 좋은 털과 그리고 이 우유, 그렇죠? 양젖을 소득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어릴 적부터 잘 감당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양도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목동의 모습으로 키웠는데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참 효자였어요. 그러므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심지어는 형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자신이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겠어요? 양들을 잘 치니까. 다윗의 고향이니 베들레헴에서 초지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나가야 되는 베들레헴이에요. 양들을 몰고 더 많은 이 풀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먹이고 나면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풀을 뜯기로 숲에 가서 풀을 먹이고 나면 꼭 올 때에 이 논과 논 사이에 물이 흘러가는 그곳이 있잖아요. 몰라요? 제 또래 드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물을 먹이잖아요. 꼭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 그 좋지 않은 생각인데 그냥 숲에서 풀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데 그냥 거기 저 바닷가 모래밭에서 친구랑 씨름하면서 놀다가 그 해당화 열매 따서 또 그거 그 씨방이죠, 그게 씨. 그거 다 하여튼 그러다가 소가 풀을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되니 집에 갈 때 보니까 배가 훌쭉해. 그래서 가는 길에 물을 먹이는데 계속해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왜? 배가 점점 이렇게 불러오라고.
그런데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놈 풀 안 먹이고 뭐 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풀배가 따로 있고 물배가 따로 있대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처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불은 어디에 있는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니 깊은 협곡 그 아래 물이 흘러가게 되니, 여러분 대낮에도 어두컴컴해요. 제가 성지순례 첫 번째 할 때 가이드가 그곳을 안내해서 가봤잖아요. 얼마나 깊은지, 폭은 좁은지, 햇볕이 들어가지가 않으니 이렇게 보면 아주 아찔한데 컴컴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냐? 양들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갈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어두우니 대낮에도 야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양을 물어 가겠습니까? 어린 양을 물어 가겠지요. 그러니 들어갈 때 긴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양들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그래서 다윗이 양들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지팡이가 있겠지요. 지팡이는 아주 길어서 양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그의 수중에는 2개의 공격 무기가 있으니 그게 뭐겠어요?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 그런가 하면 물맷돌이 있잖아요, 물맷돌이. 그래서 양이 물을 먹고 있는데 야수가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쓰겠습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서 던지는데, 그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골리앗 장군과 대결할 때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와 같은 일로 어릴 적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그런가 하면은 더 가까이 오는 뭘 사용하겠어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 야수를 물리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곰의 이빨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아비의 양들을 건져냈나이다,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거짓말이겠냐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 거의 부도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가 하면은 관계의 두절로 인하여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깊은 상처가 돼서 아물지가 않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새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야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런가 하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뭐겠어요?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는 자, 성령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교훈,
우리 가슴에 담고 이 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